크게 한번 아멘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 한 30년 전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읽어보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만, 지난 주 중에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 내용은 레이몬드 제1교회 예배 시간에 한 실직자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허락도 받지 않고 강단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고,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의 냉대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성전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사택으로 이 행인을 옮겼습니다마는 이틀 만에 죽는 것으로 오늘 이 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맥스웰 담임 목사님은 강단에서 선포하기를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물은 대로 살아갈 성도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 명의 성도들이 반응하기를 시작하고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레이몬드 데일리 뉴스 신문사 사장이었던 노먼이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그는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고 명성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여기에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그가 돌아가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런 기사를 신문에 실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광고를 신문에 실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실지 않을 것만 같은 기사, 공격적이고 선정적인 모든 기사들 전부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실지 않을 것만 같은 광고들, 술 광고, 담배 광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빼버립니다. 그러자 광고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다 해약을 하겠다고 전화가 여기저기서 걸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신문 구독자들이 이런 신문을 우리가 왜 봐야 하느냐 그러면서 신문 구독 중단을 요청하는 구독자들이 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달만 더 가게 되면은 신문사는 파탄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노먼 사장은 자기 책상에 앉아 많은 고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할까?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물음 앞에 오늘 이 노먼 사장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이 물음, 이 말씀 앞에만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는 최고의 성악가로 실력을 갖춘 레이첼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탁월하여서 오페라단에서 초빙하겠다고 연락이 올 만큼 실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빙을 받고 난 레이첼이 고민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많은 부와 명성이 준비되어 있는 오페라단의 초청을 거부하고 렉탱글이라고 하는 빈민가에 들어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술주정뱅이, 도박꾼들, 가난한 거린들, 이런 사람들이 운집하여 살고 있는 교회조차 포기한 그런 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시작합니다. 또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버지니아라고 하는 자매는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려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고민을 하다가 데일리 신문 사장이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1년 동안 넉넉하게 버텨낼 수 있을 만큼 50만 달란트를 그에게 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45만 달란트로 렉탱글에다가 땅을 사서 복지관을 건립을 하고 거기에 있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을 모아서 때로는 음악을 가르치고 때로는 음식 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이 일에 레이첼과 함께 동역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는 이웃교회로 번져가기를 시작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며 그들의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수도님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사에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실까? 하시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과 어울릴까? 어울리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코로나 사태에 교회를 올라오실까? 안 올라오실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스스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결론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결론이 잘 되는지 잘 되지 못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셨을 것만 같은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취할 영적 행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고질병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결단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결단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 기도할 때 보면은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는 뒤로 제쳐놓고서라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까지 내가 지겠다고 나설 만큼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뿐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
고백하고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에 피 뿌린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서도 또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며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만들어가는 폼페이 성을 만들어가는 이런 이 세상에 다시금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는 오기 싫을 만한 이 세상에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또 원하면서도 막상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이런 사랑은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악한 자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고보 2장 1절 이하에 이런 차별적인 사랑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돈 많은 귀인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오면은 여기 높은 상석에 앉으라고 그를 안내하면서 가난한 자가 남무한 옷을 입고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으라고 한다.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오늘날에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주님의 교회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초신자들은 교회에서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초신자들은 교회 와서 금방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중직자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초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보여줘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고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이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는 것.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실망하여 떠나기보다는 먼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울며 통에 자복하며 이것이 내 문제라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는 과연 어떻게 하실까? 한 번쯤은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한 번쯤은 고민하고 말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은 다 정리하시고 청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결단과 많은 손해가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작은 예로 지하철 타실 때 앉아서 제발 성경책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보시거든 나보다 어른이 오면은 얼른 자리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은 앞에서 서 있는데 젊은 나는 성경책 본다고 앉아서 계속 모른 척하고 성경책만 보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모른 척하고 성경책을 보는 것이 더 경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현관에 교패를 붙여 놓으셨거든 이웃과 싸우지 마시고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많이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패를 붙이셨거든.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좀 억울하다 할지라도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시라는 겁니다. 사업하는 성도님들 사업할 때 이문 남기려고 사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목적은 지역 이웃을 섬기려고 사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경영한다는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별로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 이광석 장로님 계십니다. 설계 사업을 하시는데 이웃 가게에서 100만 원 받을 것 같으면 장로님은 80만 원만 받으십니다. 이웃 가게에서 5만 원 받으면 본인은 4만 원만 받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내 폭을 넓혀가기 위함이 아니라 양심껏 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100만 원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이건 사기고 풍리인 것이고 정당한 가격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 때로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돈 다 모으면 주님에게 빚을 다 갚을 만큼 많이 떼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할 일거리를 주시고 굶어 죽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냥 먹고 살면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셔요. 그냥 먹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라. 주님의 교회 한상희 권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모든 예배 전부 다 나오시고 근데 지난 수요일날 전화가 오고 왔어. 목사님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데 할머니를 돌보고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함께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이 할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 정해진 시간에 가서 근무하고 월급 받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누가 해줄 만한 사람이 없기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 집에 가서 밤에 잠을 자면서 돌봐줘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월급을 배로 더 주느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 들어봐.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트지 않겠느냐. 적어도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 우리 삶이 그닥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는데 짧은 세월 살다 가면서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한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내 욕심을 거기에 가미시키지 않고, 내 체면을 가미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이 물음 앞에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한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있는 재물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주여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나이다 결단하는데 막상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게 되면 그렇게 하면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가정을 꾸려갈 수가 없어. 사업은 문을 닫아야 돼. 그러니 근심하고 돌아간 청년과 같이 근심하고 포기해버리고 설령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열망과 욕망은 있지만은 어찌 그 말씀들을 현실 속에 어떻게 다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볼때기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 그리고는 다시금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럴진데 내 몸을 전부 다 드린 사람이 무엇인들 주님께 못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맡기는 자,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즉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물음에 답을 찾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붙들고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성경대로 어떻게 다 살 수가 있어? 이런 말들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만 주시고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은 주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혹여 우리가 성경대로 다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살려고 하는 적어도 몸부림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그 본인 십자가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은 다 빠져나가고 조금 그만 하면 다 들어오고 이런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가슴에 끌어안으시고 주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일 목요일날인가 언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토요일부터 대상포진이 저에게 와서 지금까지 몸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집에 있을 때는 비 맞은 쥐새끼같이 정신이 없어.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예배는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도 안 아프게 만들어. 일주일 내내 지난 주일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는 하나도 안 아프게 만들어. 지금 아주 멀쩡한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은 저는 계단 올라가기 아주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 무릎 앞에 제가 찾은 답은 나는 사명 감당해야 된다. 은혜가 지난 금요일날 저를 보더니 야단을 쳐요. 목사님 예수님한테 설교 맡기시고 목사님 쉬시면 될 텐데 왜 목사님이 다 하셔? 맡길래야 맡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이전에 올라온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욕심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신령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갈 때 그 영혼을 풍족하게 만들어 배부름을 얻고 감사함으로 돌아가게 만들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쉴만도 하지만은 대상포진이 왔으니까 3일 동안 쉬겠습니다. 그리고 쉰다고 해서 누가 저에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무릎 앞에 저는 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시는 분들 말씀을 듣고 결단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 결단이 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앞에 항상 떳떳한 자로 내 삶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스스로 타협하며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면도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며 모른 척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온즉 우리 안에 주님의 교회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시고 결과를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과정에 주목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일에 결단하게 하시고 시행하게 하옵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전에서부터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청소년 452장 주신 말씀 듣으시고 450